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8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98쪽입니다. 한 절이면 이제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진정한 칭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진정한 칭찬에 대해서 말합니다. 칭찬은 전부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왜 그러냐? 그 모델이 구약시대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 입에 발린 소리, 백성들이 귀에 듣고 좋으라고 좋은 그런 달콤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칭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이 다 좋지 않다. 칭찬에도 그 안에 진위를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벌써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화가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참된 칭찬에 대해서 깊은 생각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고개를 기웃거리며 좀 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칭찬받아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를 내가 이루어냈고 성취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그래서 이럴 때 뭐냐면 어깨도 우쭐거리게 되고 어깨 뒤에 허리선도 쫙 펴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오죽하면 동물에서도 고래도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 동물 사이에서도 이것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니까 칭찬 듣는 거는 다 즐겨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 다 애완견 키우잖아요. 그렇죠? 애완견 개들도 칭찬하고 옳지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간식 하나 쭉 던져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거 받아먹고 칭찬 듣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 애완견들도 주인 앞에 그렇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고양이도 그렇죠. 고양이 나비를 이렇게 매만져주면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고 그러면 동물들도 그러면 그 칭찬 주인의 칭찬 한마디에 그 어루만짐에 그냥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황홀경의 즐거움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늘 칭찬을 화가 있도다. 자, 화가 있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화를 당할 사람. 복과 화가 있는데 이 화를 당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이구동성 칭찬하는 거. 그거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장래에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얘기들만 하고 간사한 말이나 부정한 말로 사람들을 또 속이기도 하고 아침도 잘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탈도 쓰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그럼 뭐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그 위에 상관들 그 위에 있는 직속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라인을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정말 하나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때에도 아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정언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즐기고 칭찬을 자꾸 그렇게 입에 정말 침이 마르도록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그 기호, 기쁨, 사람들의 그 즐거움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냐? 칭찬에는 우리가 벌써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칭찬. 또 하나는 세상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첨하는 칭찬.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후자의 경우를 말씀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의 반대가 화다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거 벌써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겠는가? 성도들이 칭찬받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베이직한 게 딱 믿음이 있다라. 믿음에 그것이 깔려 있어요. 집을 지을 때 믿음이라는 밑에 반석이 딱 깔려 있어요. 이 믿음이야말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빌딩, 지금 우리 고대 안암병원에 지금 신축하느라고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분주합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동안은요, 이 땅의 밑에 있는 그 반석, 기초를 깎아내느라고 엄청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이 안암동이잖아요. 안암동. 바위 암자. 그러니까 바위가 깔려있는 그러한 곳이란. 그래서 이 빌딩이 그거를 바위를 깨느라고 기초를 세우느라고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반석이 든든해야지 빌딩이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도 않고 이 언덕바지에 세워진 거라서 예를 들어 흙등이나 그렇지 않으면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데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위가 세워진 상태에서 빌딩을 올리고 집을 올리면 튼튼하고 그거는 항구불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기초가 믿음이 반석이 기초 반석 딱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많은 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위인들이 고결한 삶에 살다가 같노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성도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칭찬은 뭐냐? 당연히 그래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보고 훈훈한 향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또 전달돼요. 희한해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지금 감염병 때문에 어려운데요. 코로나 감염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그 감염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굳게 지키고 그것을 또 큰 상급과 칭찬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경우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인 믿음이 있는 자를 보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칭찬하셨습니다. 누구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때 이 백부장에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딸이 귀신 들려서 도움을 청하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다. 내가 유대인이나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떡을 취해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이방인 니네들에게 줄 거리가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홀대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죠. 물러서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딱 반응을 보이면서 답하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난한 여자를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 딸이 낫게 됐고 그 여자의 믿음에 칭찬을 막 하시게 되죠.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칭찬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상생활 하시거나 어려움 당하시거나 평상시 우리가 일상생활 해나갈 때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헌신이란 뭡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신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이 헌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조금 sacrifice, 희생해야 하고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 육체도 좀 피곤해야 돼. 그래서 자기 것을 베풀어야만이 이게 헌신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거 다 찾아먹을 거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칭찬 들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바치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 봉사에서 칭찬받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 듣기를 즐겨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 나누고 이 힘든 일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돕고 보살피고 하는 저희들 이 병원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이 정말 헌신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섬기는 것.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행정도 하게 앉아서 편히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잘못하면 그럴 때 자기 자랑도 나오고 자기가 이만큼 해내느라 하는 그 공명심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교회는 순전히 전부 다 간호들을 위하고 교직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는 여인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말하잖아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기감이 되는 큰 칭찬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셔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 그래서 아주 지극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가지고 있는 아까운 거 나의 향유를 다 발에다 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념하는 그것을 미리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하는 모습 보고 온 천하에 다녀서 기념하고 이게 칭찬해주고 그 얘기를 계속 해라는 거예요. 설교에도 계속 사용해라. 오늘날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야말로 주님 칭찬하시는 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그리고 드리우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 칭찬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는 질문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대한 명령은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들어갔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또 이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내가 내 아들을 정말 죽일 때까지 제물로 바칠 때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고로 사랑이야말로 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참 성도임을 증거하는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증거가 또 어디냐.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 너희가 이로써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희를 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렇게 너희들을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는 많이 칭찬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뭐 들어야 될 근데 참된 칭찬은요 세상적인 것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이웃으로부터 받을 참된 칭찬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거 칭찬받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헌신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CCTV로 지금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점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나가는 저와 소금처럼 퍼져 이렇게 골고루 짠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49장 목사님.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